대청년부 수련회 1강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명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 대학 청년부들 모여서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합숙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은요, 매해년마다 좋은 전통으로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명절날 여러분 집에 가서 있으면요, 먹을 거 나고 그럽니다. 살쪄요, 여러분요. 여러분 나와서 영적으로 좀 살이 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대학 청년부 수련회, 제가 어떤 우리 기독교 방송 프로를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이게 보통 우리 랩런트들 어린 아이들 성경학교 아닙니까? 어른들이 막 데모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른 성경학교가 나왔어요. 어른 성경학교. 우리 어른들도 좀 욕심 내세요. 목사님, 우리 그럼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좀 해주세요. 그렇죠? 대학 청년부는 절대 빼앗기지 마시고요. 명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러한 중에 오늘 1강 제목이 뭐냐면 청년과 결혼. 제가 제목을 좀 적어드릴게요. 제가 이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이혼한 커플들 조사를 해보니까 종교별로 나온 걸 쭉 보니까요, 기독교인이 압도적으로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어찌 보면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언약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 이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없으면 여러분도 그 확률 속에 같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절대 우리 커플은 깨지면 안 돼, 우리 가정은 깨지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커플이 깨졌다 뭐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한 가정이 탄생하는 겁니다. 전에는 혼자 있다가 둘이 된 겁니다. 부모님들과 일가 친척들,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 부부다. 다시 말하면 한 가정이라는 게 탄생하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요, 한 시민이 해외에서, 그것도 해외 알제리라는 나라에서 사망한 겁니다. 이 시민이 사망 후에 31년 만에 본국 미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 미국 정부가, 미국 백악관에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군함을 보내라. 군함을 보내서 그 돌아가신 그 시민의 유해를 모시고 와라. 31년 만에 돌아가신 그분 미국 시민의 유해를 들고 오는 겁니다. 들고 올 때에 미국의 저 뉴욕 항에 뉴욕시가 세워진 이후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대요. 이때 막 군악대가 나와가지고 군악대가 막 연주하고, 그때 수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그 자리에 대통령이 온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다 모인 겁니다. CEO 다 모인 겁니다. 중요한 연예인들 다 모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죽은 사람이
유명한 정치인도 아닙니다. 경제인도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던 군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이 저 외국 나라에 나가서 자기의 본국, 자기의 집, 자기 고향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나 지은 겁니다. 이 노래가 미국 전체를 강타해버린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늘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집 나갔던 청소년들이 그 노래를 부르며 집 들어와요. 감옥에 갇혔던 죄수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나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했던 군인들이 진짜로 빨리 이거 끝내고 지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작사했던 그 노래 제목이 뭐냐? 홈 스위티 홈입니다. 이걸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영상에 여러분들이, 영상은 영화 오빠 생각이란 영화, 제가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영화를 그건 잘랐지만 군인들이,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사를 보세요. 자, 영상 큐. 가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노래죠? 아무리 즐거운 곳에서 날 불러도 관심 없대요. 내 쉴 곳은 집밖에 없대요. 결혼은 한 가정이 탄생하는 것 것이다. 내 집을 쉴 곳이 되도록 만들라. 홈 스위트 홈.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정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이 가정은요, 가사에 나오는 그런 집이 돼야 돼요. 집 구석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의 집 구석하면 집 나가버리잖아요. 오늘 보니까 뭐냐,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자꾸 부른대요. 라이트 클럽에서, 술집에서. 너무 즐거우니까 친구들이 자꾸 날 부른대요. 야 나와라 나와라, 혜진아 나 나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즐거운 곳에서 나를 불러도 내 쉴 곳은 어디다고요? 내 작은 집, 내 저 시골의 그 작은 집. 2절 3절이 더 은혜가 됩니다. 실은요, 그 가사 보니까요 진짜 은혜가 돼요. 저는 이렇게 뭔가 마음에 뭉클하더라고요.
뭐가 다 오더라고요. 우리 앞으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은 진짜 이런 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누구라도 정말 우리 가족들이 오면 쉴 곳이 될 수 있는, 안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결혼이 아닙니다. 둘 다 뭐 눈 맞아가지고 뭐 결혼하고 그건 오래 못 가는 거고요. 여러분 한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것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가 아닙니다. 수련회입니다. 오늘 특강입니다. 제가 오늘 좀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 이게 제가 녹화만 안 된다면 제가 좀 야한 얘기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불타는 사랑 해봤거든요. 이게 좀 방송에 대해서 다 말을 못하게 걸러내는 거 많습니다. 제가 김미아 사모를 너무 좋아하니까 서울에서 제가 공부하다가요, 새벽기차 타고 막 찾아가는 겁니다. 얼굴 잠깐 보고 또 올라가요. 미친놈이죠. 우리 예전에는 무료 통화 이런 게 없어요. 통화하면 보통 통화료가 20만 원, 30만 원. 그 돈, 제 사례비가 한 달 동안에 30만 원밖에 안 돼요. 통화료가 다 그거 날라가. 오늘 좀 이게 좀 녹화가 돼서 조금 제가 그러는데요. 저는 이런 말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저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했거든요. 우리 어른들에게 허락을 받고 제가 동거를 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요. 이 밝히면 안 되는데 더 진한 얘기가 있어요, 실은요. 근데 나중에 조용히 좀 만나서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이 서론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잡아내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은 좀 많이 좀 만나라 좀. 이성 친구들 좀 많이 만나라 좀. 좀 많이 만나요. 많이. 네. 많이 이렇게. 저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저는 좀 만나봐야 돼요. 우리 김미아 사모 7번째예요. 많이 만나봐야 돼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 여러분 주위에 있다니까 보세요. 주워나 봐라. 가까이 있다. 근데 여러분 가까이 있고 여러분 이제 만나야 하잖아요. 여러분 나이 때는 진짜 여러분 밤도 설치면서 여러분 만나야 돼 자꾸요. 여러분 때 피곤한 게 있습니까? 코피 터지도록 사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 예배에 지장되면 안 돼. 예배 빼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줄기차게 사람 만나갖고요, 연애도 해보고 헤어져보고 이별도 해보고, 이별 때문에 막 눈물도 흘려보고, 불신자들은 막 슬퍼가지고 막 술 처먹고 막 돌아다니고 막 객기 부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면 여러분 줄기차게 만나보세요. 특히 우리 대학생들이요, 줄기차게 만나보세요. 여러분이 이상한 생각, 여러분 지금 만나는 상대가 결혼 상대입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만나봐야 돼. 하지만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 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전에는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소윤아 너는 얌전히 있다가 조용히 시비나 가라. 요즘 시대에 얌전히 있으면 시집 못 가요. 교회에 누가 오잖아요. 남자 오잖아요. 눈을 밝혀야 돼. 저 몇 살일까? 직업은 뭘까? 건강할까? 참 괜찮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여자를 밝히는 거예요. 정상이라니까요. 운전하면서 자꾸 고개가 돌아가고 막 치마 짧다 길다 잘 빠졌다 뭐. 여러분 얌전히 있으면 시집 못 가요. 여러분들은 많이 만나야 돼. 요즘은 여자가 남자에게 대시해. 여러분 대시를 했는데 여러분 거절당했다.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거절 많이 당해봐야 돼요. 저도 많이 당해봤거든요. 여러분 당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얌전히 있다가 시집 간다. 꼭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상한 놈 걸려요. 이상한 놈 걸려가지고
이상하게 인생이 풀려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줄기차게 한번 만나봐라. 좀 많이 좀 만나봐라. 대시도 한번 해봐라. 프로포즈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나타나면 빨리 여러분들이 먼저 대시하세요. 차 한잔 하자. 연상연하 딸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연상연하 한 10년 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요. 신앙생활에 지장이 안 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만남 줄기차게 가져라. 여러분 많이 만나봐라. 여자들이 특히 남자를 몰라요. 왜 모르느냐? 안 만나봤어. 기준은 뭐냐? 자기 집 아빠야. 아빠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저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늑대들 많아요. 이상한 걸레들 많아요. 많이 만나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걸 자꾸 여러분 거절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너무 또 깊게 생각하면 안 돼 또. 여러분 많이 만나봐라. 제가 예전에 군의 달성 전체 파출소 말고 경찰서 서장님 댁 관사에 들어가서 제가 다락방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딸이 대학교를 딱 들어가게 됐어요. 디자인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 딸을 앉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딸아, 너 대학교 들어갔으니 공부하지 마 이제. 졸업만 하면 돼. 줄기차게 남자 만나라. 엄마도 줄기차게 만나다가 네 아빠 고른 거야. 네 아빠 그때 경찰. 지금 서장님 돼 있어. 최고 자리 올라갔어요. 여러분 줄기차게 만나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이요. 여러분 얌전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요. 생전 여러분 뭐 만나봐야지 뭐. 그리고 이성 연구 좀 하세요. 남자는 좀 여자 연구하고. 주원아 여자를 좀 연구해라. 알았지? 내가 지난번 혼냈다니까요. 우리 산업인들 영산업인들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그 틈 사이에 그 시간에 이디야 가가지고 커피를 빼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혼자 커피 빨고 있어요. 내가 막 혼내버렸어. 여기 사람 거 다 사와라고 했어 내가. 혼자 먹으면 안 되나니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그대로 지도해 주는 거야. 지도. 저는요 너무 또 여자들한테 배려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오버해서 탈이었지. 김미아 사모한테는 대충 하는데도 제가 여자분들 많이 배려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성 연구 좀 하세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여자 잘 몰라요. 남자 그 생각까지 여자를 생각이들. 또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좀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서로 배려도 안 되고 가부장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 있잖아요. 물 떠와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거. 어느 때는 독재자. 이기적인 거 있잖아요. 너무 이기적이야 사람이. 자기가 그 몰라. 이기적인 거. 그래서 여자를 이해해주고 남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가 필독서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꼭 읽을 책이 있습니다. 뭐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거 꼭 읽어보세요. 남자와 여자는요 사고방식이 틀립니다. 여자는 여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남자의 기준 가지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저희 때는 이런 책들이 나오면 대학 청년부 그 모임 때에 한 과씩 매주 한 과씩 읽어와라. 그거 몇 장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린 다음에 잠깐 그거 가지고 독서 포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오히려 그렇게 독서 포럼을 하면서 짝이 이루어졌어 또. 이런 사람이 참 이런 매력이 있네. 이런 남자에게 이런 오빠에게 이런 매력이 있었네. 이런 동생에게 이런 매력이 있었네. 그걸 찾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이 책에 보니까 많은 내용 가운데 정말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이 내용이요.
남자는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혜진아 잠깐 나와볼래? 잠깐 나와봐. 잘 보세요. 고무줄입니다. 저하고 혜진이가 지금 사귀는 겁니다. 제가 남자친구예요. 이 여자친구고. 자 보세요. 이 고무줄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남자입니다. 제가요. 남자는 고무줄입니다. 자 당겨볼래? 네가 잠깐만 와봐. 네가 뒤로 가면 당겨봐. 남자는 가만히 있죠. 여자는 막 자꾸 당기려고 그래. 남자는 가만히 있어. 남자는 끔찍도 안 해. 여자는 자꾸 뭔가 남자를 갖다가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남자는 그대로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속이 타는 거예요. 이놈의 남자가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하니까 변했다고. 남자는 고무줄이에요. 땡겨도 그대로야. 본인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오히려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해져. 본인이. 이게 남자다. 에? 알았지? 됐어. 들어가. 그 책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여자는 또 누구 뭐냐? 파도 돼. 파도. 여러분 파도가 보세요. 어느 때는 보세요. 남자친구가요. 여친을 딱 찾아가는데 오늘 기분이 안 좋아. 파도 같아. 파도. 뭐 나한테 막 달라붙어요. 막 네가 그럴 수 있나? 오늘 몇 월 며칠인데 오늘 100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막 쏟아붙이는 겁니다. 파도 확 쳐요. 또 싹 물러가면 조용해. 또 이제 또 풀어주면 또 조용해져요. 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자들요. 막 여자들은 막 사랑해 팔짱 끼고 막 파도 팍 칩니다. 요란스럽게 사랑해 또. 그러면 또 조용해집니다. 공허함 또 찾아온대요. 여자들은 이때는 건들면 안 돼. 또 분명히 어제까지 좋았는데 아직까지 좋았는데 저녁에는 이상하게 얼굴 안 좋아. 밥도 안 해줘. 밥 해먹으래 지가. 파도 같아요. 파도 칠 때는 좋았는데 또 쫙 사라지면 또 공허해진대요. 그 책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해하게 된다니까. 아, 여자는 남자는 이런 존재구나.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 아시라고 그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 도움 받으시라고 여러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제가 우리 혜진이 딱 저런 나이 때에 제 꿈이 딱 바뀐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막 들어가면서 제가 꿈이 바뀐 게 뭐냐면 제가요 가정치유라고 하는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제 서재에 책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책들인가. 주석책 성경 연구하는 거 제가 다 그건 버렸어요. 거의 다 버렸습니다. 아니면 그걸 갖다가 저 서울에 다 택배로 보냈어요. 이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책을 막 교환해 주는 겁니다. 중고센터에서 막 교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필요한 책들을 가정치유에 대한 책들을 다 갖다 놓은 겁니다. 거의 제가 한 300권 정도 될 겁니다. 가정치유에 대한 것만. 제가 그걸 다 읽어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정이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남자가 남자 역할을 못하고 아빠가 아빠 역할을 못하고 엄마가 엄마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제가 공부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금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제가 김야삼아 좀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그게 제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 여자는 이런 존재네. 지금 저하고 김야삼호는 어디에 가냐면 김야삼호가 옷을 고를 때 저보고 골라달래요. 그럼 제가 골라줍니다. 거의 제가 골라주는 옷은 입습니다. 홈쇼핑을 하잖아요. 색깔을 물어봅니다 저한테. 이건 아주 단적인 부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평상시에 사모하고 저하고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좀 이런 부분들 연구 좀 하세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애가 애를 낳는다고요. 잘 몰라. 모르는 상태에 그냥 결혼해버렸어. 애가 애를 낳아버렸어. 전혀 몰라. 그냥 살다가 엄마 나 이 새끼하고 못 살겠어. 친정 와 있고요. 난 도저히 이 인간하고 내가 못 살아. 내가 아이고야. 연구를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성을 연구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책 한 권만 읽어봐도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 오직 성경량. 예, 성경에 나옵니다, 실은요. 여러분 아가서 보라니까요.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 그 여친에게요, 그 사랑하는 편지를 썼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연구 좀 하세요, 좀. 제만이 좀 연구 좀 해라. 알았지? 내가 물어보니까 제만이는 자기는 과일을 싫어한대요. 그러면 나는 과일 싫어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여친은 좋아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먹어줄 수 있다니까? 나 절대 안 먹는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연구 좀 해, 연구 좀. 오늘은 설교보다도, 원래는 제가 좀 이렇게 좀 야한 얘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또 어른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세 번째,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세요. 저는 고3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동기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피아노 엄청 잘 치고요, 긴 생머리다가요, 제가 외모적인 거 있잖아요, 좀 약간 육신적인 거 글도 많이 했거든요. 다 안 맞는 거예요. 다 안 맞아. 연상에다가 피아노 못 치죠. 저는 꿈은 뭐냐면 같이 진짜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음치에다가 박치에다가. 그런데 제가 우리 김미아 사모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 막내 여동생이 횟집에서, 일식집이죠,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태우고, 제가 서울에 있다가요, 제가 내려와서 경남 진해에서 일식집에서 상견례를 하는데, 그 옆방에서 우리 사모하고 저 급조로 만나게 된 겁니다. 옆방에서 대화를 하는데요, 이 상견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상견례는 끝났는데 우리가 안 끝났어. 지금 비전이 통하니까요. 후대에 대한, 랩넌트에 대한 이런 비전이 딱 통해버리니까 말이 너무 길어진 겁니다. 그래 보세요. 제가 기도했던 육신적인 부분은 다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비전이 딱 통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헤어졌죠. 서울 올라갔죠. 막바로 만나자. 근데 얼굴이 가물가물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카메라가 없잖아요. 얼굴이 가물가물한 거, 이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나, 코가 높았나 작았나,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 얼굴이. 한번 만나자 다시. 그날이 바로 첫 키스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는데 진짜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언약적인 부분들은 좀 제가 한번 전달해 볼게요. 언약 기도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분명히 아시나요? 우리 혜진이다 그러면, 혜진이가 누구를 좋아해. 그러면 결혼해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과 그 사람 좋아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가문과 가문의 결혼이에요. 혜진은 당장 시댁이 생겨. 시부모님이 생겨. 또 이상하게 좀 일찍 결혼하면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 왜냐? 연하고 결혼해갖고. 그런 경우 생각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만나서 하는 거 맞지만 가문과 가문의 결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만 좋다 했는데 아무리 좋아봤자 시댁 가문이 진짜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에게, 우리 어른 성도들 가운데에 상담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정말 좋았어. 그런데 막상 다 결혼한 겁니다. 했는데 시댁이 있어요. 불토가 너무 심해. 아이고, 이 남자가요, 시댁 흐름을 따라가네. 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 편은 한 명도 없어. 그래 남편은 남의 편이야.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그 가문을 두고도 좀 기도하시라고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 배우자의 숨어있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겉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서연아, 겉모습 보면 안 돼. 목사님처럼 겉모습 속 다 좋아야 돼. 이렇게, 알았지? 이런 남자는 없어 이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말씀 찾아보세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부터 67절.
창세기 24장 63절부터 67절입니다. 특별히 63절이 참 중요하죠. 우리 창세기 24장 63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묵상했다. 이삭이 묵상했대요. 뭘 묵상했느냐? 여러분 이 전체 내용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 결혼하게 될 자기 배우자를 두고 묵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랬더니 낙타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 낙타에 누가 탔느냐? 자기 배우자 탄 겁니다. 67절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죠,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를 이제 얻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두고 묵상을 했다. 묵상. 언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세요. 코가 높아야 되고 키는 180 돼야 되고 외모는 최영호 목사님 정도는 돼야 되고 이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두고 여러분 줄기차게 좀 만나세요. 좀 함부로 만나지 말고 꼭 안 만난 사람 나중에 이상한 사람 만나 하면서 목사님 이 사람은요 직장도 반듯하고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요 나한테 약속했어요 아파트 하나 해주겠다고.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론 들어가는데 첫 번째 1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저는 아니죠 이제 여러분입니다. 결혼 언약입니다. 오늘 모릅니다. 우리 김인분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나 재혼해야 되나? 할배 하나 만나야 되나? 우리 어른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손자 손녀를 두고 진짜 기도 많이 하세요. 결혼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확 오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약속을 잡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1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죠. 그 인간에게 생육해라 그랬죠. 번성해라 그랬죠. 충만해라 그랬죠. 그러면서 정복해라 돼 있죠. 다스려라 돼 있죠. 다스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속에 어마어마한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생육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단어 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혼.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 다 결혼해야 하잖아요.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정상적인 부부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혼하는 부분들 그리고 임신하는 부분들 임신했다는 말은 애가 태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태 해서 우리는 뭐 태영아 이런 말 합니다. 이미 그 아이는 엄마 말을 다 듣고 있어요. 임신했을 때도 여러분 그런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교육들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건강한 자녀를 낳고 싶고 나는 건강한 부부 생활이 되고 싶고 나는 정말 건강한 남편 될 거야. 나는 건강한 엄마가 될 거야 하면 여러분 몸을 또 준비해야 돼요. 담배 좀 끊으시고 알았지 소윤아? 담배 좀 끊고 술도 좀 줄이고 결혼, 임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좋은 정자를 만들어야 돼. 그렇죠? 왜냐 좋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아빠가 정말 몸을 준비해야 돼요. 엄마가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애를 임신했어. 뱃속에 태가 있습니다. 태영아 교육이 돼야 돼요. 이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 아이를 두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출산을 하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아이가 출산하면 육아를 하잖아요. 육아. 이 아이를 길러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아라는 건 뭐냐면 아이에게 뭐 젖병 물려주고 똥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것도 맞아요. 젖병 물려주고 하는 거 다 맞아요. 그런 거 다 하면서 뭐냐? 언약 전달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후대에게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또 여러분이 임신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이럴 때부터 여러분 영적으로 딱 준비가 돼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이런 상태로 여러분 결혼해야 됩니다. 임신이 되어지면 그 속에 있는 그 태아를 두고 여러분 축복기도 해주고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애를 출산해야 됩니다. 그럼 이 아이가 이제 갓난아기고 이제 탯줄 끊고 이 아이가 자라나가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뭐냐? 그 아이에게 다 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언약 전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육입니다. 여기까지. 생육. 여기까지 생육입니다. 그러면 번성은 뭐냐? 내가 이 아이를 태어나서 육아를 했어요. 이 아이에게 언약 전달했어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다시 말하면 이 자녀가 여러분처럼 똑같이 뭐냐? 결혼하는 겁니다. 그 순간까지 여러분 육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뭐냐? 또 언약 안에서 결혼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 자녀가 임신하겠죠. 그러면 친정엄마와 또 우리 가족들이 가서 정말 태영아 같이 도와주고 또 출산하는 겁니다. 또 육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언약 가진 백성들이 언약의 자녀들이 이렇게 번성되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다른 복 아닙니다. 생육하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생육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짜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돼요. 진짜 건강하게 부부생활하면서 임신돼야 돼요. 애를 낳아야 돼요. 그렇죠? 이 아이를 여러분 잘 육아를 해줘야 돼요. 언약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걸 똑같이 내 자녀가 똑같이 배우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특히 여러분 여자분들 보세요. 거의 여자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에 어떤 수준이냐? 친정 엄마 수준입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왜냐?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육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녀와 그 후대가 올바른 언약 안에서의 육아를 하게 된다니까요. 번성입니다. 이것이 뭐냐? 세 번째는 뭐냐? 충만입니다. 이러한 후대들, 언약 가진 자녀들, 이렇게 육아를 받은 이런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자들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겁니다. 충만하게 다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주헌이가 아담이야. 그 다음에 우리 혜진아, 인사 쓰지 말고 네가 혜진이야. 네가 하와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 말은요, 진짜 언약 가진 후대들 갖다가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가인과 아벨 때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다시 동침하게 만들어서 셋째 아들을 낳게 한 겁니다. 그 이름이 뭐죠? 셋입니다. 그렇죠? 셋째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그 셋이 또 결혼한 겁니다. 왜냐? 다시 말하면 다른 씨예요. 다른 씨. 이걸 진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 진짜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다 잃어버렸지만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부터 시작해서는요, 제대로 한 겁니다. 생육, 번성,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걸 제대로 한 겁니다. 그 셋이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죠? 에노스입니다. 비로소 그 에노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손자 에노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막 번성 계속 번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충만되는 겁니다. 전 세계 딱 다 뻗어나갑니다. 확산 그냥. 이게 충만입니다. 그러면 정복이 뭐냐? 전 세계에 다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결국에는 사람이 살려면 문화가 있어요. 이것조차가 문화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들이 있으면 이게 다 문화되는 문화. 모든 게 다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 문화를 정복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언약 가지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다 빼앗겼잖아요. 우리 예전에 봤던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 보세요. 그 소설은 진짜 어려웠던 그 시절에 교회 안에 풍금이 들어와서 풍금. 다른 데는 풍금이 없어요. 교회가 유일하게 풍금이 있어. 그러니까 풍금 지금 막 노래를 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아이들 다 몰려와. 거기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교회가 그걸 다 해버린 겁니다. 교회가 영향을 주고 교회가 모든 문화를 다 만들어버렸어요. 교회에 오면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 그렇죠? 문화를 정복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 우리 동네, 우리 모교회는 종을 쳤습니다. 새벽종. 새벽종이 울렸네. 그 새벽종을 친 겁니다. 수요 예배 때도 새벽종 쳤어요. 그 종을 쳤습니다. 그러면 항상 부교육자들 그걸 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 5시에 쳐줘요. 한번 5시 한 15분 또 한번 쳐줘요. 나오라고. 빨리 이것들아 일어나라 이거거든요. 이 집사들아 빨리 일어나라 이것들아. 막 치는 겁니다. 또 쳐요. 야 5시 반이다 이놈들아 빨리 일어나라. 또 쳐줍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시 한번 쳐줘요. 7시 15분에 또 쳐줘요. 오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 때만 해도요, 여러분처럼 뭐 손시계가 있고 우리가 없었어요. 워낙 우리 동네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택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택시가 와다 도망가는데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달동네였거든요. 진흙바닥에다가 우리가. 그럼 우리가 산길을 걸어다니는 소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종을 쳐주니까 그게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신자나 신자나 똑같아요. 아 5시 반이구나. 아 지금은 수요일 7시 반이구나. 교회가 다 영향 줘버렸어요.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진짜로 교회가 영향 다 줬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문화를 정복하라는 겁니다. 정치. 렘넌트 7명 보세요. 정치 정복해버렸습니다. 언약가는 렘넌트가 들어가서 정치, 경제 정복해라. 교육 부분에 들어가서 다 정복해라. 지금은 전교조가 일어나가지고요 이상한 사상을 막 만들어요. 요즘 보니까 한 정치인, 요즘 막 시끄러운 그 정치인이 나는 사회주의다. 좀 대놓고 말해. 여러분 사회주의자는 옛날로 말하면 빨갱이입니다. 나는 빨갱이입니다. 그걸 대놓고 그냥 얘기해버려요.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런 말 듣고도. 그리 한 청문회를 하는데 얘기하는데요. 혹시 그걸 당신 이 자유민주주의 이쪽으로 전향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모든 부분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교육, 복지 모든 부분을 다 들어가서 모든 분야 싹 들어가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다 뒤집어라. 끌려다니지 말고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언약 가지고 정말 정복해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전 세계 쫙 뻗어나가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그것도 언약 가진 렘넌트가 뻗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뭐냐? 정복해라.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모든 분야 다 정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들어가서 살려내버렸잖아요. 거기다가 마지막입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때는 어떤 한 분야의 지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뭐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서밋 되는 겁니다.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한 분야에 정상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저는 지금 목회라는 목회자거든요. 저도 그럽니다. 전도 분야에 있어서는 서밋 되기를 원하고 저는 서밋 되기를 원해요. 저는요. 남들 따라가는 것보다도 나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지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 정도 우리가 욕심내잖아요. 서밋.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한이처럼, 주한이는 이거거든요. CEO거든요. 우리가 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뭘 하나를 맡겨놓으면요, 제 나름대로 정말 끝장을 내버렸거든요. 성격이 그런 성격이에요. 저는 어디 등산한다, 끝까지 가버려요. 그걸 보고 와야 돼요. 저는 뭔가 한가 맡겨지면 끝장을 내버린 겁니다. 한 번은 끝장을 내겠는데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 집에 있는 시계가 다 있어, 시계. 옛날에 그런 시계를 갖다 내가 다 해부하는 겁니다. 해부해놓고 못 고쳐, 다. 다 고장내놨어요,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기술이나 배우라고. 학교 가지 말고. 일찍 공장 다니라고. CEO. 여러분, 한 분야에, 이게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여러분처럼 대학부, 청년부, 제가 임원을 맡았을 때에, 대학부 회장할 때에, 저는 진짜 욕심 많았거든요. 내 기수에서, 우리 기수들이 다 있잖아, 기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 기수에서 대학부 한번 살려봐야 된다. 나는 진짜 그런 거룩한 욕심 진짜 많았어요. 이게 그 분야의 서밋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분야의 어떤 전문인 되는 거. 내가 요리를 한다, 기똥차게 하는 겁니다. 그냥 뭐 한 가지 하면 여러분 기똥차게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국 우리는 다스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정말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버려야 돼요.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어디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저는 진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 기분 진짜 상해요. 불신자에게 늘 끌려다니고 나 하는 거 나 진짜 기분 상하더라니까요. 어느 때는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막 육신적으로 막 놀아요. 육신적으로. 내가 오늘 너무 기분 상한 겁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데 내가 늘 끌려다녀야 되나? 내가 저 늘 불신자 우리 친구들 쫓아다니면서 술 얻어먹고 노래방 가고, 저도 나이트클럽 한 3번 정도 가봤거든요. 춤추고 막, 제가 하는 춤 있습니다. 이게 그 막 불이 막 있잖아요. 막 돌아가잖아요, 불이요. 제가 기분 상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나는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인데 내가 왜 끌려다니 자꾸? 내가 자꾸 육신이 왜 자꾸 끌려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 게임 한다, 내가 왜 자꾸 게임만 하고 있지? 그게 기분 상해야 돼요. 내가 왜 하루 종일 정말 TV만 보고 있지? 그게 기분 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정말 정복당하고 내가 다스림을 당해야 되나?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이게 여러분 결혼 언약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왜 자녀를 낳아야 되고 출산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좀 알아먹으라고. 이 언약은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언약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속에 이 DNA를 넣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좀 아시고요. 결혼 속에서는, 결혼이라는 것 속에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후대가 있습니다. 그 후대에 후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봐야 된다니까요. 그 후대를 통해서 이런 사람 나와야 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잖아요. 문화에 늘 끌려다니고 늘 술 문화, 친구들 그 문화에 늘 빠져가지고 늘 허덕거리고 그게 좋사오니 하고 늘 거기에 빠져요.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 부분이 좀 길고요. 결론 부분은 정말 짧습니다. 두 번째 언약,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마디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줬는데 모든 남자를 만들어 놨어요. 아담을. 그런데 거기 보니까 혼자 독청하는 거,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봤대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 준 겁니다. 여자를 만들어서 실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결혼 주례사입니다. 주례사. 이 주례사 내용이 이겁니다. 이런 말씀을 딱 보시면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독처. 우리 김미아 사모가 원래 독신주의자였거든요. 이게 저 같은 이 백마탄 왕자가 다 나타나니까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요. 독신이 지금 완전 바뀌었잖아요. 독신주의였다니까요. 왜냐, 아빠 된 상처 너무 많아. 왜냐, 모든 남자는 다 아빠처럼 보이는 거야. 늘 두들겨 패고, 늘 고함만 지르고, 그 경상도는 그 남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거 있잖아요. 독재자. 모든 남자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근데 제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연하에다가 잘생겼죠. 이렇게 능력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독신 아닙니다. 여러분, 독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동성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동성애 하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제 그랬어요. 지옥 간다 이놈아. 그런데 동성애를 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받아줍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한다. 동성애를 하면서 뭐 천국과 지옥? 넌 지옥이다. 지금도 지옥이고. 여러분 주위에 아마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의외로 지금 여러분 똑같은 그 나이에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 친구들이 방학 동안에 한동안 안 보여. 어디 갔다 왔을 때 태국 여행 갔다 왔대. 태국 가가지고 남자는 뭐 잘라내고요. 여자는 또 어떤 수술하고 이러고 오는 거야. 아무도 몰라. 동성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남자는 여자 좋아해야 돼요. 여자는 남자 좋아해야 돼요. 제가 우리 강성호 목사님 자꾸 잉크하고 그러면요. 으악!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한 침대에서 우리 김정원 목사님 손잡고 잔다. 이거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어우씨.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 나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동성애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 나온 겁니다. 소돔이라는 자체가 소돔, 그게 영어로 소돔입니다. 소돔이. 소돔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 커밍아웃입니다. 커밍아웃. 동성애에서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룻이라는 사람, 룻입니까? 롯입니까? 룻의 집에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2명을 보낸 겁니다. 롯입니까? 룻입니까? 조카 롯. 이 롯의 집에 천사가 2명 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남정네들이요. 남자들이 막 물을 두드린 거예요. 금방 당신 집에 남자 2명이 들어갔는데 또 롯 당신만 즐겁지 말고 우리 같이 즐겁자. 남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분명히 너희 집에 남자 2명이 들어갔는데 같이 좀 즐겁자. 같이 좀 즐기자. 동성애입니다. 이때 롯이 그럽니다. 나에게 딸이 2이 있는데 이게 남자를 잘 모른다. 필요하면 우리 딸들을 대시 한번 해봐라. 네 딸들은 됐고 나는 남자 원해. 나는 남자 좋아해.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불황과 같은 비가 막 내렸대요.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이게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동성애. 멸망당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 제가 왜 이렇게 좀 설명을 다 손까지 하냐면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에게 정확히 좀 설명 좀 하라고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 그리고 뭐라냐면 영리라 영리. 질서가 깨진 거예요. 남자는 여자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 사랑해야 돼.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오늘 딱 보니까 우리 광수하고 오지만하고 자꾸 밤에 보니까 손잡고 돌아다녀. 우리 몰랐는데 들통났네. 그걸 뭐라 하냐면 32절에 사형 선고에 해당된다. 사형 선고.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속아서 잠깐 뭔가에 잡혀가지고 생각이 잡혀가지고 동성애 속에 혹시 있다. 혹시 여기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어휴. 이런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돕는 배필. 여러분 배우자는 서로 도와줘야 돼요. 한쪽이 좀 약하면 다른 한쪽이 좀 도와줘야 돼요. 그 우리는 뭐 합니까? 참소하잖아요.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당신 연애 때하고 지금 다르네? 여러분 돕는 배필 돼야 돼요. 또 우리 남자들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 여러분 아내를 보면서요, 간수나 좀 잘하라고. 이 남자가 하루 종일 직장 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이에 편내가 애들 간수를 못하고. 여러분 아내가 애 키워야 됩니까? 다 틀린 생각들. 돕는 배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기분 상하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새끼는 대갈통 그 머리가 돌머리 저거 아빠 닮아가고 지압이 닮아갖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아닙니다. 같이 도와줘야 돼요. 돕는 배필입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도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 한 팀 돼야 돼요. 제가 원래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여러분에게 좀 진한 얘기, 좀 야한 얘기 좀 하려고 썼는데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조용하게 녹화 안 될 때 좀 얘기하시면 그때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여러분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많이 도와주느냐? 그렇진 않아 또. 저도 회개하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생전 집안에 일 안 하거든요. 늘 제가 혼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만 잘한다고. 제가 설거지 한 번 안 해봤어요. 자, 이불 개고 깔아주고 이렇게 빨래 널어주고 뭐 이런 것만 했지. 많이 하는 겁니까? 왜냐 제가 왜 설거지 안 하는 이유,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알바를 했거든요. 와 제가 거기 내가 그리고 군을 때가 취사병이 있잖아요. 취사병. 설거지 엄청 했어요.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설거지는 잘 안 해요. 빨래 개주고 마누라 거 팬티 개주고 막 이런 걸 해요. 거기다가 세 번째입니다. 언약 잡으세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정말 청년들이요, 브리스길라 똑같습니다. 또 아굴라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브리스가가 부인입니다. 팀입니다. 정말 전도자를 위해서 이 부부가 뭐냐? 팀이 되어서 동역자가 된 겁니다. 동역자입니다. 자기의 목을 내놨대요. 이 부부가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창녀 함께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대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집입니다. 5절 보세요.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집은 뭐냐? 교회였습니다. 완전히 뭐냐? 전도운동하는 센터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결혼할 때 언약 딱 잡으세요. 정말 우리 부부가 앞으로 우리 팀이 되어서 브리스가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께 그러한 아굴라를, 그러한 브리스가를 하나님 부실 겁니다. 기도하세요. 돕는 배필 한 몸 돼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때문에 김여사 뭐 궁둥이만보다 예뻐 죽겠어. 그렇게 예뻐져서 막 자빠져 자요. 아침도 안 주고 그렇게 예뻐. 이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예뻐 보이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부부간에 맞잖아요. 그렇죠? 다 예뻐 보여.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는 우리 각방 쓰거든요. 둘 다 너무 예민해가지고 같이 못 살아. 우리는
한쪽 방에서 우리 사모는 뭐 하고, 우리 김여 사모는 TV도 잘 안 봐. 아예 안 봐. 나는 또 TV 틀어놓고 뉴스 딱 틀어놔요. 그래서 저는 뭐 한다니까? 스마트폰으로. 와, 이 옷은 우리 김여 사모가 입으면 딱이다, 딱이다. 제가 옷 골라고 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그런다 제가요? 늘 나밖에 몰라. 난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늘, 이 옷은 우리 김여 사모. 그래서 제가 카톡 보냅니다. 카톡 보내요. 여보 한번 보라고 한번. 이건 당신이 입으면 딱이다. 너무 딱이야. 제가 좀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정도로 부부가 그런 팀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배려가 돼야 돼요. 우리 아빠 엄마를 통해서 배웠던 거 많은 거 경상도식 남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러면 좀 아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가 결혼 미션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미션 속에 뭐가 있냐면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뭐냐면 미션입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 교회 안에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 1호 커플 나와야 돼. 누가 먼저 될지. 눈만 높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없다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보면 그 의외의 그 커플 나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지도했던 그 후배 가운데, 제자 가운데에 연상 연하 커플 나와요. 이번에요 7살 차이 여자가, 여러분 잘 아는 여자야. 이 여자 알죠? 이 여자 칼질하는 여자. 그렇죠. 의외의 커플 나온다니까요. 김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옛날에 그 남자는 늘 게임 중독이었대요. 의외의 커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살 얘기하면요, 우리 김준하고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누구를 해야 됩니까? 정다연하고 민수. 이게 사귀는 겁니다. 자꾸 둘이 밖에 나가 손잡고 돌아다니고. 의외의 커플. 이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1호 커플 나오면 고급 식당 식사할 수 있도록 식비 제가 드릴게요. 알겠죠? 그것도 그냥 식비 아닙니다. 저 호텔에 가장 비싼 거. 1호 커플 나와야 돼. 두 번째입니다. 이제 커플에다 깨지면 안 되잖아요. 2호 결혼식. 나 결혼식 좀 줄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장례식 전문 아닙니까? 나 우리 교회 개척해갖고 좀 줄이려 안 해봤어. 제가 지금까지 많이 좀 보내봤지. 내가 좀 결혼식 줄이 좀 합시다. 내가 좀. 여러분이 하잖아요. 쟤만아 니 탓이 커? 아니 청년들이 40이 넘었는데 지금 나하고 같이 늙어가잖아 지금요. 이러니 지금 내가 뭐 되겠습니까 지금. 1호 커플 나와야 되고 결혼식 나와야 돼. 이게 급하니까 이제는 뭐 베트남이나 어디 저기 데리고 오라고 이제. 좋은 사람 많아 진짜로. 그래서 1호 커플 나오고 1호 결혼식 되어지면 제가요 결혼 주례비 50% 디스카운트. 알겠습니까? 깎아줄게요 제가요. 1호 결혼식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기도해 보세요. 또 뭐가 있느냐? 1호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자녀가 많은 집 다솔 세트 4명입니다. 1호 5자녀 막 낳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도 다 포함됩니다. 다 풀어갖고 막 낳으세요. 그냥 50까지는 낳으세요. 그냥 막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지금 뭐 아이고 하나 키우는데도 힘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막 낳아버리세요. 지금 안에서 주아리가 좀 결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5자녀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욕심 있어잖아요. 혜진아, 좀 더 운동 많이 해가지고
오 자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렘넌트 같이 키워줍니다. 교회면 다 같이 봐주잖아요. 이런 교회가 키워준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확장돼 더 커져보세요. 그 안에 모든 다 들어올 겁니다. 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올 거예요. 이제는요. 되어지면 이 지역을 주도할 수 있는 결혼식장도 만들어버린 겁니다. 웨딩홀 만들어버려요. 다 있어 우리 교회 안에. 나중에 되어지면 병원 하는 사람 있다면 병원까지 지어가지고요. 다 해버리는 거냐. 오 자녀 한번 해보세요. 주은아 한번 도전해봐. 엄마 넘어서 그 나와잖아요. 엄마를 넘어서. 엄마는 3명 나왔지만 엄마를 넘어서 하잖아. 그렇죠? 오 자녀. 여러분 커플 여러분 좀 대시 좀 하세요. 그리고 대시했는데 거절당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그럴 거 없으면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 대시했는데 안 됐다. 정상입니다. 그거 좀 낙심할 거 없다. 그럼 그래 진짜로요.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 줄기차게 해봤잖아요. 다 거절. 거절당했어 제가. 그리고 이걸 넘어서 이제 자녀만 많이 낳고 하면서 또 뭐냐면 저는 진짜로 도전해야 돼요. 장로 부부 나와야 돼. 1호 장로 부부. 부부가 같이 장로야. 오늘 브리스가 부부처럼 이런 중직자가 돼버리는 거 그냥. 우리 신주원 도전해라. 장로 부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도전하라니까. 하나님 나 저 1호 되고 싶어. 1호. 2호도 나는 필요 없고 1호 되고 싶어요. 5번째입니다. 한 가지가 더 늘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1호 장로 부부가 되어서 목회자의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보호동식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1호 교역자 부부. 이것은 둘 다 교역자가 아니라 한쪽은 교역자고 한쪽은 산업인이에요. 마음껏 밀어주면서 교역자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커플들이 나와야 돼요. 교역자 커플 나와야 돼요. 이거 도전하세요 여러분요. 오늘 목사님이 하는 부분들 그냥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 저는 이런 설교를 여러분처럼 10대 때에 20대에 우리 목사님들이 교역자들이 이걸 얘기할 때 저는 아멘 했었잖아요. 아멘을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도전하라니까요. 언약 딱 잡고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좀 이로 좀 나오자 좀. 제가 진짜로 나 장례 치르다 지금 끝나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40이다 지금 50까지 넘어가니 지금 이제 내가 속상해 지금.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RTS를 많이 갔으면 좋겠다. 신학교 좀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중위차들은 다 신학교라고 써요. 신학교 그냥 가래요. 그래서 뭐 목사 되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배우라는 신학도 제대로 배우고 하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제대로 하라는 거 앞으로. 평신도 선교사가 돼서 마음껏 이제는 전도운동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요 다 RTS 가버려 그냥. 신학교 가는 거면 되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간식 왔습니다. 간식 기도까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인간의 말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같이 합숙을 합니다. 1박 2일 동안에 중요한 언약을 잡고 중요한 미션을 잡고 중요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곳에 모였지만 우리의 가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또 음식을 나눕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음식이 우리 몸을 치료하는 약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수고하신 우리 부장님 또 우리 교사들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수고하시는 분들 축복하여 주시사 이분들의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